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준비한 아주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영양이라는 동물인데요, 사슴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새끼가 강에 헤엄을 치고 있는데 큰 악어가 다가오는 것을 어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미가 악어의 입으로 들어가고요, 새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칼라 영상을 보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거기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악어 입에 큰 어미가 들어가면서 악어에게 물리면서 새끼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미물인 저런 영양의 그 어미에게 저런 사랑을 누가 넣어 주었을까요? 아메바로부터 진화돼 내려온 단순한 그런 물질이라면은 저런 사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 영양뿐 아니라 모든 새끼를 가진 동물들은 다 그런 강한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넣어준 원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나노중학교 그 밑에 살 때입니다. 전신에 기부스를 한 개를 한 마리 안고 가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이 개가 이렇게 크게 다쳤나요? 뼈가 다 으스러졌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았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밖에 나갔습니다. 과일 행상을 하는 그런 차가 지나가면서 이 개를 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그 개 비명 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자기 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자기 개가 도로에 쓰러져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한 아주머니는 저 뒷산에 묻으라고 그러고 한 아저씨는 입맛을 다시면서 그거 놔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 개를 끌어안고 택시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수술하는데 3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25년 전에 3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지금 한 300만 원 가치가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없는 살림에 그런 거액을 들여서 그 개를 수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퇴원해서 기부스를 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 개는 신림 지하철 입구에서 그 역 위에서 돈 10,000원 주고 산 강아지였어요. 근데 자기가 키우는 개고 자기가 사랑하는 개이기 때문에 이 개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안고 달린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개를 살려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가족 같은 자기 개니까 살린 거예요. 자기 소유니까 그 개를 살린 거예요. 많은 주고 샀지만은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수학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사랑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요,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무와 무의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하고 조울증, 공황장애가 만연합니다. 20대, 30대, 4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사람들에게 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쓴물이 있어서 그 쓴물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어두운 갱도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으로서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하면은 마구 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루터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루터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자신을 때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중에서 엄한 아버지 설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이 네 가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에로스에서 태어났고 스톨게에서 자라고 필리아에서 성숙해가고 아가페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태어날 때 에로스에서 태어납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톨게에서 자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리아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사랑, 이웃을 생각하는 이 사람다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질과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야 사랑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건강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과 슬픔이 드러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 없고 기뻐서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째서 나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요, 당자였습니다. 어머니 가슴을 발로 차고 나간 사람이고 하루의 여자와의 관계에서 사생활을 낳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허전하고 허무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낙조에 물드는 것처럼 그렇게 꺼져가는 것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밑 빠진 항아리를 주면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명령하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으로 물을 퍼담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물을 갖다 부어도 밑 빠진 그런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스승이 왔을 때 제자 한 사람도 그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운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보는 앞에서 제가 물을 채우려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물을 채우냐? 그러니까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연못에 가서 그 항아리를 연못 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옳거니 너가 참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먼저는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밑이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연못에 나를 집어넣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못에 우리가 들어가면 채워지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1940년, 50년대에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아주 미녀였습니다. 전 세계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어떻게 자살했느냐? 자살하기 직전 자기 동료인 타운젠트를 찾아와서 너는 참 행복하게 보인다. 근데 나는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다, 허무하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날 밤에 자살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고 케네디 대통령과 연문을 뿌릴 정도로, 그리고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 번에 모았던 그런 여인, 인기 절정의 그런 스타였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는 마음속에 이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이런 유명한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플로리다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쿠바에도 아주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녀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는 쾌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살한 그 총으로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유서와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식인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상금도 10만 달러, 그 당시 10만 달러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가와바다 야스나리라고 하는 사람은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할복 자살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 같은 그 유언에 보면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죠, 삶이. 홍콩의 장구경이라고 하는 이런 가수요 배우인데요, 아주 노래도 잘 부릅니다. 인물도 미남이고, 그리고 배우로서요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문 여성들의 그런 시선을 모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재산도 많아요. 4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층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그렇게 미남이고, 또 가수요, 배우요, 그렇게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모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자살할까? 네.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은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슬픔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희망을 향하여 떠나자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요. 도예바다로 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위대한 그런 문호죠.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욕망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톨스토이는요, 자기 10계명을 다 어겼다고 했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농노를 학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로소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괴로웠어요. 부인과의 사이도 안 좋았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문화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으니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들은 몰랐죠. 환호 속에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부유 속에 살아가니까 남들은 다 행복한 줄, 행운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로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밑이 터져버린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만 우린 비로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임 목사가 군 생활 중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중에 곽 목사님과 동료 병사가 밤중에 적진을 돌면서 정보를 살피던 중에
곽 목사님 앞에 가던 동료가 쥐레를 밟았는데 쥐레가 터져서 몸은 크게 다친 곳이 없는데 두 눈이 실명되었어요. 수술 후에 의사가 붕대를 풀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눈을 심하게 다쳐 맹인이 되어야 하는데 너를 위해서 안구를 기증한 분이 있어서 한 눈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붕대를 푸니 앞에는 눈 하나가 없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동료가 소리를 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자식에게만 국한될 뿐이지 남의 자식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행자제하며 불의를 행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실화입니다. 미국의 30대 부부 엘리사벳과 맥스 두 사람은 2년간 사귀다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두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몸에선 암세포와 함께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벳은 건강한 태아를 낳겠다면서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 살아날 수 있지만은 10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태아에게 미칠 부작용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 엘리사벳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사벳의 몸 전체에 암이 전이된 뒤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어미 영양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악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놓여졌습니다. 그 철교 위로 기차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기선이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선이 지나가도록,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지키고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책임자로 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그라피스에게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레거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온 기쁨으로 이 아들을 안고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전망대에서 주변의 경관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고 있었는데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온 기쁨 때문에 기차에 그 다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올려둔 채로 애들 데리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레거에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아빠가 다리를 내려놓고 다시 올라올게. 그리고 전망대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그만 떨어지면서 기계실 기어에 그 다리가 걸린 거예요. 왼쪽 다리가 걸려서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기어를 내리려다가 보니까 창문 너머로 자기 아들이 기어에 다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을 보니까 이미 멤피스행 특급 열차가 머리를 디밀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 입구를 들어쓰고 있는 거예요. 기적 소리와 함께 연기를 뿜으면서 700명을 태운 멤피스행 특급 열차가 지금 서서히 다리를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길을 내리면 안 되죠. 달려가서 아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저 기차 안에 탄 700명의 목숨은 강물로 추락해서 다 죽고 말 것인데 아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 700명 기차 안에 탄 사람을 살리느냐, 그 생각하는 순간 이 머리에서부터 피가 거꾸로 그냥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을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 존 그라피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기어 속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갈갈이 찢겨서 죽는 거예요. 다리는 경험과 함께 서서히 내려지고 기차는 안전하게 그 다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존 그라피스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가지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바라보니까 기차가 지나가는데 창가에 한 신사가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화장을 고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아이가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서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존 그라피스가 그 기차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당신들은 아느냐 하고 막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니까. 그러나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기차는 들컹거리며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우린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서 목에 칼을 대고 돈 달라면 줄 거예요. 금은 폐물 달라면 다 줄 거예요. 다 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못 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손가락 하나 못 잘라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확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현장이에요. 피 묻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흑인이면 자식도 흑인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백인이면 자식도 백인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면 자식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아담 이후로 지은 우리 조상들의 무수한 죄의 독이 퍼진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걸음마다 좌우마다 다 죄뿐이고, 우리는 죄로 얼룩진 삶을 살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든지 마시고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된 그야말로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데 그 양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에 법을 세웠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양상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흉악한 죄인, 먹보다도 검고 주홍보다 붉은 죄를 가진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제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만병통치하기 앞에서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인데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멧, 알라, 힌두의 브라만 이런 것들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인데, 그런데 나 혼자 살아가면 인생길을 허덕이며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가면 너무나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때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인생을 살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달려가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그 길은 캄캄하고 어두운 지옥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도 만족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